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던 거죠. 불신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선에게 계속 나오면 이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사건 안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다른 하나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3주간에 걸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그리고 이번 주.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냐? 크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셋째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넷째는 새 언약을 세우셨다. 크게 나누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날에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우리 부활절에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3주간 동안 살펴보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 자유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뭐 진리, 아는 것, 자유, 그게 막연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의 속박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교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알아야만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실제로 내 존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면 이런 어마어마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엉뚱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와 이번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실제적으로 죄의 속박과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포로로 삼고 있던 우리의 원수를 차례대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둠의 세력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십자와 부활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네 가지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크게 네 가지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첫째, 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말이 별로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죄의 종이다는 거죠. 성경은 아담을 모른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죄가 왕노릇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했으면 죄가, 악의 세력들이, 불의와 불법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하면 육신 혹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면 육신 또 옛 본성, 옛사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다 우리가 타락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신과 연합해서 우리를 온갖 종류의 죄 가운데 끌려다닙니다. 온갖 종류의. 그 결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죄와 사탄과 죽음과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 본성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성경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11절에서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라?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의 자신의 몸을 불의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 뭐한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옛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었으면 옛 본성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옛 본성은 있어요. 맞죠?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본성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근데 걔 죽었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서 옛 본성이 죽여서, 목사님이요 오늘 이 부분을 정말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오늘 설교하러 목회하면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우리 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다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본성 속에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셔서, 이 말은요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거나 죄를 아주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을 생각조차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죄와 정욕이 아주 없어진다는 교리는요 성경 어느 부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옛 본성이 죽었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옛 본성이 살아있는 것 같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마음이나 죄를 지을 생각조차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맞죠? 고민할 거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본성 죽었고 죽었습니다. 그걸 여기랬어요. 이제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전과 같이 왕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 여전히 본성은 남아있는 것 같거든. 실제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요 고민을 아무리 제가 고민했는데요, 제가 R.T. 켄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놨어요. 제가 한동안 정말로 고민했거든요. 완전히 뭔지 아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 본성, 죄를 짓고 하나 원하는 이 죄의 옛 본성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고 또 그렇게 여겨놨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본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뭐냐는 거죠. 물론 당연하게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도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분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이 무슨 이해를 하느냐면 가죽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R.T. 켄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영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원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아주 유명한 캔발 몰간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그 이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그 다음 제 R.T. 켄달 몰이 이어서 계속 목회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죽끈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목에다가 죄의 굴레를 딱 채우고 거기에다가 끊이지 않는 가죽끈을 메어 달려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다? 사단에게 있는 거죠.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다?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끊이지 않는 가죽끈을 다가 메어 달라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가죽끈을
끌어당길 때마다 뭐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저항은 해보겠지만, 때때로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칠지는 몰라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의 종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선한 일을 할지는 몰라도 신분상으로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죄의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역전시켜 놨어요. 예전에는 사탄이 죄의 굴레에다 세워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때때로 저항도 해보고 때때로 우리가 선한 일도 하지만 결론은 뭐다?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도권 누가 있었다? 사탄에게 있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걸 바꿔놓았습니다. 뭐냐? 이제 주도권을 우리에게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다른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를 전혀 다른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겨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혹과 사악한 육체의 욕망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굴레에 달려있던 그 가죽끈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가죽끈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탄의 죄의 굴레에 세워서 가죽끈에다가 메어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이 마음대로 끌려 죄로 굴레는 세울 수 있지만, 죄로 유혹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왜? 우리를 끌어다니는 이 가죽끈이 떨어져 버려.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 가죽끈 때문에 저항할 길이 없어. 몸부림쳐봐도, 때때로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해봐도 결론적으로는 죄의 종류에 끌려다녀야 돼. 그런데 이 끌려다니는 이 가죽끈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죄에 대해서 옛 본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대로 삽니다. 우리는 이제는 안 살아도 될 힘이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같은 유혹을 여러 번 받게 되고 또 여러 차례 패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야, 안 되는 거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지극히 적은 유혹조차도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이제는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역전됐다니까. 이제는 사단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걸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육신의 욕망에 굴복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짓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자의적으로 짓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가죽끈을 잘라버렸으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바꿔놓은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기 이후에나 우리의 느낌이나 욕망은 전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여전히 내게는 똑같은 것.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예수 믿어서 난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되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죄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미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죄에 속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때때로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고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이걸 붙들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음을 인식하고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은 안 돼요. 내게는 이렇게 살 힘이 없고 이 육신을 이기는 힘이 없고 내 욕망을 이길 힘이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자, 둘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자, 성경이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망할지만 합니다. 사망, 망한다는 말이잖아. 왜 망하는 짓을 하느냐? 죽음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망할지만 합니다. 자기 인생을 망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이때면 내 인생이 비참할 거야, 뭐 알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으로서 내 인생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 삶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안 돼요. 알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냐면 그 어둠의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요, 육체를 위해 살게 되고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요, 심하면 마약, 도박 등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육체를 망치고 자기 가정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망의 세력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기로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안 그래요. 사망의 세력이에요. 걔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것 같고 달콤한 것 같고 뭔가 화려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결과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사망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뭐 죽은 거라니까 멀었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사망의 세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망하고 우리 인생을 망친다고요. 내 삶을 망가지게 한다고요. 우리의 길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고요. 허락된 꿈을 꾸게 하고 허망한 삶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다 뭐냐면 사망의 세력입니다. 죽음은요, 단순히 살다가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성경은 죽음을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죽음은 하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사망과 죽음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 속의 역사에서 실제로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혹시 성경으로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누가 던진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말이 뭐예요? 사망도 엄부도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이게 허상이 아니고 후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엄연하게 살아 역사하는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 다니는 거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미 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같이 읽어볼까요? 23편 4절에 시작. 내가 사망의 엄청한 꼴짝이라도 단일체라도 회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가둬놓지 못합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가둬두지 못한 것처럼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가둬두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 그죠? 성경에는 죽었다는 말 잡아요. 잔다야. 성도들 잔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되니까 계란 받으셨죠? 계란 또 장식하고 계란 또 삶아서 나눠 먹고. 지난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계란 가지고 그래 한데 왜 부활절날 계란을 먹습니까? 계란은 부활에 대한 귀한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계란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아시죠? 무정란과 유정란. 무정란과 유정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두 개 가지고 암탉이 딱 품어놓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무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뭐냐? 그 속에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그 속에 뿅아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둘이 봐서는 전혀 다릅니다. 몰라요. 품어봐야 알아. 사람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둘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외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삶으로도 판단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더 자선사업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보세요. 아는가? 다 벗어놓고 봐도 압니까? 목욕탕 가서도 모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비법 알려주세요. 몰라요.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이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차이를 모르고 살지는 몰라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몇 가지 축복받고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근본적인 차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일찍이 잡자면 죽어보면 합니다. 죽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죽는 순간에 금방 알아요. 그 속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반면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사망 불법 가운데 처할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죽어봐야 알겠어요? 천국 가봐야 알겠어요? 아니요. 이미 가기 전에 판가름 다 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우리의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고 사는 모습을 보아도 차이가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때때로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복되고 행복하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는 부활의 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4절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노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그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당연히 율법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을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이지.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가 있다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성경에 보면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율법을 단 한 번만 부인해도 뭐냐 저주하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 믿음으로 율법으로 구원 안 받고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해 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모든 율법의 조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을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단순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망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지금 교리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셨죠? 그걸 알아야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헬스생들 있죠? 법조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판사가 헌법이나 법의 판단을 따라서 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다가 다 죄 짓는 거다 한모에 따라서 뭐다? 따라 그 죄가 기록된 정서가 있어요. 그죠? 범죄 사실을 기록해놓은 정서가 있다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래서 그 율법에 서연 정서에 기록된 대로 먼저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좀 극단적인 예지만 쉽게 설명하는 것도 실제로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율법에 우리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눈을 빼야죠. 맞죠? 우리 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왼손이 범죄하면? 왼손.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자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잘린 상태에서 몸만 남아 죽어가는 거죠. 그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잘린 눈이 다시 살아나고 율법으로 인해서 잘린 손이 다시 살아나고 율법으로 인해서 잘린 발이 다시 살아나고 율법으로 뽑힌 두 눈이 다시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눈이 범죄해도 눈이 뽑히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범죄해도 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종 안에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어느 부분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속에 무슨 악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기친 거 훔치고 거짓말하는 거 등등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생각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저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거스르고 이것이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정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목회길 때 같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없는데 어디서 죄를 찾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록된 모든 죄의 정서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록이 없는데, 범죄 기록 사실이 없는데, 공소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물어? 그런데 우리는 죄 안 지어서 지었거든. 그런데 주님 그걸 십자가로 없애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어렵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죄사함도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이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복음이야.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율법의 정서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와 고소가 사라져버린 거죠. 범죄 기록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누가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33절에 39절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는 약속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축복이고 하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께 주신, 한번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 두 가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받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이 성령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의 유업을 입을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아멘.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이미 성령을 받았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신, 또 이 세상의 임금,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탄은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었느니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모았다? 무력화시켰다. 이 무력화시켰다는 말이냐면 완전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무장 해제시켰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장된 그런 힘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시킨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비밀로 된지 아세요? 이게 왜 신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죽이면 끝나는 줄 생각했겠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거죠. 왜? 죄는, 대가는 사망이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죄 없는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줄은 꿈도 못 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있을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이기는 줄 생각했는데 그게 자신의 패배를 자초한 거죠. 제가 이 단순한 진리 같아도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 쟤들이 몰랐구나. 쟤들이 몰랐구나.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죄 없는 사람을 구해다가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단이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반전이 있는 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이 죽일 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했었지만 죽는 순간에 그들의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지 죽을 줄 몰란 거죠. 지 죽은 줄 몰란 거예요. 지 망하는 줄 모르는 거죠. 마귀는 몰라요. 마귀가 하는 짓이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완전 그들을 뭐 했다? 무장해제시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뭐다? 패장병들이고 사단의 건설은 이미 무장해제되었고 사단의 패배는 이미 확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사탄은 완전히 패배되어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겁니다. 자, 여기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본성이 죽었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여기도 발생합니다. 뭐냐? 사탄의 세력이 다 무장됐는데 얘들이 보니까 있잖아. 하나님 다 무장해제 시켜버렸는데 근데 아직도 득세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 자, 이 딜레마를 많은 학자들이 무엇으로 두고 설명하느냐 그러면 D-Day와 V-Day로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진리를 설명합니다. D-Day, V-Day 아시죠? D-Day는 뭐예요? D-Day는 뭐고? Decisive Day, 결정적인 날이잖아요. 무슨 결정적인 날을 씁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싸울 때에 계속적으로 연합군이 뒤지고 있다가 연합군이 프랑스 로르망디에 상륙했을 때에 그때가 뭐냐면 그때가 D-Day, 결정적인 날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적인 날? 독일이 패하고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던 때가 뭐냐면 바로 연합군들이 로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합군뿐만 아니라 독일군의 입장, 저것들도 봤을 때 우리 전쟁 졌구나. 그렇게 전쟁의 성패가 결정된 날이 어디냐? D-Day 날이었어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날이 D-Day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그 전쟁은 끝나버린 상태예요. 독일군도 알았고 연합군도 승리한 줄 알았고 독일군도 저가 패배했던 걸 알았어요. 이미. 그런데 그들이 항복 문서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계속 전쟁이 있었다고. 실제로 전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항복 문서에다가 공식적으로 사인한 날이 뭐냐? V-Day 날이야. 자, 승리가 끝나는 날. 근데 그 안에는 뭐죠? 희생자도 있었고 많은 치열한 전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D-Day 날에 뭐죠? 연합군의 승리는 확정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전투는 뭐냐? 그냥 잔둥 그들이 다 무장해제됐으니까 장군들 소탕 작전을 하는 거죠. 이미 연합군 독일군은 힘 없죠. 저 이제 전쟁 졌는데 싸워봐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얼마나 힘있게 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싸워보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사탄에 대한 승리를 여기에 비유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D-Day의 날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이미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쫑나버린, 그래서 사탄은 이제 패배자예요. 이미 결정났어요. 그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들이 득세할 건 없어요. 이미 완전히 패배예요. 그런데 V-Day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불못에 던는 순간, 그렇죠? 그날이 V-Day예요. 그래,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 상간, 우리 이 교회 시대 때는 그들이 뭐냐? 아직도 살아남으려.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은 뭐냐? 패배자요. 어차피 그들은 불못에 던질 사람이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관대 받을 사람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최후의 발악을 하겠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자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들은 패배자니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하는 거잖아요. 같이, 야, 내만 갈 수 있냐? 내만 갈 수 있냐?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야지. 그래서 세상에 상길자를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여 그는 패배자고, 그들의 무장해적들의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영적 전투가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뭐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구절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아멘. 이 말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공격도 당하고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대적해 나갈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승리의 사실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여 나갈 때, 죄를 대적해 나갈 때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아멘.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이 승리는, 이 자유는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고 서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